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늘 거기에 갈급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걸 느꼈어요. 이미 임재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떤 느낌이나 체험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모였지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관점이 달라지니까요, 이 자리에서 누가 서서 설교를 하든, 이 자리에서 누가 서서 찬양을 하든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흘러내오는 그 설교자를 통해서, 그 찬양자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임재를 구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여태까지 임재 없는 예배를 드렸는가? 그러면 예배를 헛당으로 드렸나? 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공허한 예배, 나 혼자만 찬양하고 나 혼자만 기도하고 교통이 없는, 소통이 없는 예배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확 다가오면서 그들 중에, 내 이름 모든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너무 실제로 다가오니까 정말 이곳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함이 확신하는 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확신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제가 또 하나 바뀐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바뀌었냐면요, 언제부터인가 예배 시간에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이게 너무 컸거든요. 오늘도 많이 빠졌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설교했는데 많이 빠졌더라고요. 왜 안 왔지?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모인 곳에 모인 자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누가 안 왔다 이거에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숫자에 상관없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우리가 13장을 보는데요. 13장은 마지막 장이죠. 느헤미야. 그러면 느헤미야 설교도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예, 마지막인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느헤미야 이름의 뜻을 설명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당연하죠. 네, 이름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데 위로받으면요, 그 영적 간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또 그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임을 확인하는 그런 밤이 오늘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느헤미야 13장은요,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잠깐 여러분 보실래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 내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금 페르시아로 간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대형 사고를 쳤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잠깐 자리 빈 사이에 유대인들이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성벽도 재건하고 열심히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했는데요. 그리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요. 글쎄 돌아갔다가 글쎄 1년 만에 왔는데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 전체를 변화시킨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들어보셨죠?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은 사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56세 세상을 떠난 이 조지 휠필드가 한 말이죠. 사람들이 좀 쉬면서 하시라, 좀 쉬면서 하시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되게 그렇지만 쉴 줄을 모르더라고요. 쉴 줄 모르고 놀 줄을 몰라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쉬는 게 이상하고 놀면 왠지 꼭 죄 짓는 것 같아요. 이게 일 중독인 것 같기도 하죠. 예, 그래서 저는요 시골 출신이라 이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게 낫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요. 여러분 대개 시골 가면은 이렇게 농기계를 보관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홈이라든가 삽이라든가 괭이라든가 다 이 톱을 보관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철에 꺼집어내서 쓰고 또 겨울철에 꺼집어내서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지면 녹슬어요. 그래서 못 쓰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이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더라고요. 사람이 20살 넘으면요, 여러분 뇌세포가 하루에 몇 개씩 죽는 줄 아십니까? 10만 개씩 죽는데요. 놀라지도 않네요. 하루에 몇 개씩 죽는다고요? 10만 개씩 죽는데요. 그래서 30년이 지나면요, 50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100억 개의 뇌세포가 죽는데요. 놀라지도 않네요. 근데 50세 넘고 60이 넘으면요,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 있잖아, 누구, 키도 크고, 눈도 크고, 그 사람, 그럼 옆에 있던 또 50대, 60대, 그 사람 양진만 아니냐? 이렇게 둘이 합작을 해서 한 사람을 말하는 그런 나이대가 50대, 60대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어요. 한참 가다가 자기가 지금 어디 가야 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양반, 내가 처음 탈 때 어디 간다고 말했지? 근데 이 택시기사 노인이에요. 택시기사 노인. 그래서 뭐라 한지 아십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내 차 언제 타셨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뇌세포가 점점 이제 없어지니까 자꾸 기억력도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료 보니까 이 사람의 뇌세포를 보호하려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자료를 제가 읽었어요. 첫째는요, 뭔가를 자꾸 뇌를 움직이면서 살아야 된대요. 생각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그리고 암송도 하고. 여러분 성경 암송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뇌세포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여유가 좀 필요하대요. 이 걸핏하고 상처받으면요, 치매에 빨리 걸린대요. 뭐에 빨리 걸린다고요? 치매. 여러분, 치매 빨리 걸리고 싶으면 상처 빨리 받으세요. 아무거나.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루에 음식을 3번 드시는데 꼭 소식을 하래요. 네 번째는요, 숨쉬기를 잘해야 된대요. 이 수면의 질이 참 대단한데, 이게 가끔, 무호흡증 있지 않습니까? 코를 칵 골다가 한참 골다가 코를 안 골는데 이게 숨을 안 쉬는 시간. 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게. 그리고요, 네 번째 뭘 잘해야 되냐면요, 많은 사람과 행복한 대화를
해라. 행복한데요. 남 욕하는 거 말고 우리는 저 남 욕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나?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잘 웃는 것도 좋대. 잘 웃는 거. 예. 이게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이 뇌세포 보호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웃읍시다. 인상 피세요. 존말할 때. 예, 우리 웃으면 좀 살아야 돼요. 너무 우리 인상 쓰고 살아. 그래서 저 사람 무서워요, 무서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웃으면 살면. 여러분 혹시 보리새우 아시죠? 보리새우? 알죠? 예, 보리새우.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만나게 생겼죠? 이따가 나가실 때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찾아서 가져가세요. 이 보리새우가요, 특징이 뭐냐면 이 껍질 안에서 몸이 자란대요. 그래서 이 껍질이 벗겨져야만 자란대요. 이 껍질이 벗겨져야 자라고 또 껍질이 벗겨져야 자라는데 어느 순간 되면요, 이 껍질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에서 자라다 그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리새우의 특징이래요. 우리가 변화해서 자신의 허물과 껍질을 벗는 연습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하기를 거절하면 마치 보리새우처럼 사람은 그 속에 갇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2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었어요. 왜냐하면 해피엔딩이었거든요. 성전 재건을 했지, 또 성벽과 성문도 재건했지, 그들이 초막들도 말씀대로 지켰지, 그리고 서약도 하고 결단도 했고, 그리고 봉헌 예배도 참 근사하게 잘 돼. 그래서 모두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헌신이 막 넘치는 그런 장이 12장이에요.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이 느헤미야가 12장으로 끝나기 아니라 몇 장이 딱 있습니까? 13장이었네요. 13장. 이 느헤미야 13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간사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들은 분명히 12년 동안 그리고 12장에서 이렇게 결단했거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시간도 생명도 내 것이지만 저희들의 11조와 감사 헌금을, 감사 봉헌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서녀들 서약을 하고요. 자녀들도 신앙 잘 지키도록 잘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 이걸 그냥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12장을 읽고 13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인생은 12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늘 축제가 있고 늘 해피엔딩이 아니고 이 해피엔딩은요, 연습곡에만 있는 것이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좋은 날도 있지만 뜻밖의 13장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13장 있을 때도 변화하고 또 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13장에서 무슨 변화를 일으켰을까? 두 가지 변화를 일으켰는데, 첫 번째는요, 섞은 무리들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뭐했다?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분리시킨 게 뭐냐면요, 이 모세 율법을 읽으면서 그들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자기 총회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게 1절 읽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이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유가 왜 그러냐? 2절에는 이유가 나와요. 2절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저주. 그들이 지금 이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예, 그 창세기 13장에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나와가지고 이 딸들과 근친생간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막 괴롭히고 목덜미 잡고 이런 혈통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도비야. 이 도비야가 나오는데요.
이 도비아는요, 이 성전 재건을 할 때 산발락과 함께 얼마나 악랄하게 그냥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분리시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근데요, 이 도비아가 이 3장에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요, 엘리야십을 통해서 성전과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요, 11조 보험을 저장하는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신장부에 이 도비아를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어땠습니까? 막 온몸을 막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뭐하고 내어 던졌다. 던졌어. 여러분 여기서 이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굉장히 근심하고 이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세 번역에 보니까 몹시 화가 나서 또 공동번역에 막 이 치미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행동했다라는 얘기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막 장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도의 굴을 만들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브로커의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렸습니까? 지금 느헤미야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이 도비아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심장부 역할을 하는, 그다음에 정말 11조도 거기다 모아놓고 봉헌물 모아놓는 그곳에다가 이 도비아를 심어놓은 거예요. 살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가 분노하는데 느헤미야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죠. 그래서 쫓아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도비아를 쫓아내야 된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보면요, 우리 안에 도비아가 있어요. 도비아. 이 도비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도비아는요, 모압과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게 자손이지만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온 없어서 안 될 그런 존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도비아, 우리 가운데 있는 도비아가 뭐냐?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들어온 것이 도비아고, 또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안 되는 것이 자리 잡은 것이 도비아고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있어서 안 되는 것이 다 도비아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던 자, 이게 도비아 아니었습니까? 온갖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음해했던 자, 이게 누굽니까? 도비아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도비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안에도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언어들,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교회를 소홀히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자세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가 어렵게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파가 없어서 감사해요. 무슨 파. 여러분 파를 나누는 것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깨뜨리는 거, 이거 해당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것이다. 우리는 다 그분의 지체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된 것이 교회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교회다운 교회를 설계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냐? 설계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 설계한 대로 지어져 가는 곳이 건강한 교회요, 그렇게 가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 항상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머리 올라간 사람도 힘들고 그 교회가 늘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손이 되고 발도 되고 또 눈도 되고 코도 되고 되듯이 절대로 우리 머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파가 생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요, 파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파는 양념할 때는 필요하다. 언제 할 때 필요하다고요? 양념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 파가 있으면 되는 거 안 돼요.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파는 언제만 필요하다고요? 양념할 때만. 여러분 양념할 때 파 쓰면서 그렇지, 여기만 필요하지, 우리에게는 파가 필요 없어. 목사파, 장로파 있어서 돼야 안 돼요. 목사파, 중지파 있어서 돼야 안 돼요.
네, 우리는 목사도 그리스도를 머리하는 지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는 것이지 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비아가 꼭 파요. 파역하는 거예요. 왜 지금 예루살렘 심장부에 지금 그 방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냐? 팔을 가르고 또 이것저것 이렇게 그게 엄청난 영향을 좀 이따 보겠지만 영향을 주게 합니다. 이번에 임직을 잘 맞췄어요. 정말 감격적인 임직식이었어요. 축제였죠. 이게 느헤미야 12장이었어요. 12장.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진짜 아쉬웠어요. 여러분, 이번에 목사 위임식도 있었잖아요. 그죠? 대답 좀 하세요. 목사 위임 목사 됐잖아요. 그죠? 근데요, 목사 위임식에 참, 나한테 줄 위임 목사패를 목사님들이 안 가져온 거예요. 기가 막히게 코가 막히게 진짜. 여러분, 그 목사 위임패 전달식이 빠진 거 알아요? 모르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렇죠. 박정희 목사님 나한테 꽃다발 갖다 주잖아요. 그게 사실은 패하고 같이 받는 순서였어요. 내가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0월 3일 날 저기 우리 오신 분 중에 남양 반석교회 장수의 목사님 오신 목사님 계셔요. 그분이 이번에 교회를 잘 짓고 봉헌식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 순서 맡았는데 그때 주겠대요. 그때 목사님도 하거든요. 내가 꽃다를 보자질이니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요 모든 걸 감사로 해석한다고 제 철학이거든요. 그래요, 그때 해주세요. 그리고 말았죠. 안 받는 거 낫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더블로 나를 축복기도 해주라고 했죠. 얼마나 미안해하든지. 그것 빼고 다 좋았어요. 근데 그때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장로님이 그 말 하더라고요. 이 축제 뒤에 꼭 사탄이 한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저는요,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야 되는데요, 어이구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사탄의 역사한다도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예, 사탄이 역사할 수 있죠. 항상 역사해왔으니까. 그러고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잖아요. 꿋꿋하게 왔잖아요. 이 또한 지나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니까.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변화였어요. 이 첫 번째 변화를 시도한 것이죠. 섞은 무리, 이 도비아 같은 걸 쳐내는 거, 이것이 첫 번째 느헤미야 한 거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를 예배답게, 또 교회를 교회되는 게 목숨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보면요, 레위 사람들의 지금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성전에서 또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었고 찬양을 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삭스 안 준 거예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뭐 했다고요? 도망했다는 거예요. 왜 안 준 거예요? 밭을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밭을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순간 문득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망갔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사명 하나 붙들고 아골골자 빈들에도 정말 죽기로 각오하고 사명 감당하며 왔잖아요. 툭 하면 금식하고. 그래서 가정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사모님들이 막 그저 살림을 챙기면서 사모님들이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모사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런 모습을 잠깐 생각해가면 갑자기 막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 같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1세대들이 지나고 다 지금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다음 후임 목회자로 이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물론 1세대도 잘못한 거 있지만 2세대도 잘못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명감이 부족하고 생명 걸고 정말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인데 아들한테 목회를 물려줬어요. 목사를. 늘 자기가 이 목사님이 가끔씩 남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들 욕해요. 아니 목사님 왜 아들 목회 잘하도록 칭찬해야지 왜 욕해요? 양 목사니까 욕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번 안 받으면 전화를 6번씩이나 눌러요. 부재정부 6번씩 전화 왔더라고요. 아니, 왜요? 왜 내 전화를 안 받았냐고. 바빠서 못 받을 수 있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굉장히 힘드신 거, 혼자 지내는 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것도 안 시켜준대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게 삐져가지고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정말 도망가는 레위 사람들이 그 원인이 있는데요. 뭐냐? 11조도 않고 그러다 보면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가 안 드리니까 또 예물도 안 오고 이게 진짜 우욕을 받고 도망가는.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요. 예배가 멈춰버리고요. 그리고 멈춰버렸잖아요. 15절 말씀 보면요. 멈춰버리고 예배 드리는 날 안식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장사하는 일이 벌어져요. 장사하는 일. 여러분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뭘 밟고 술틀을 밟고 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6절 15절 다시 보시죠. 15절 다시 보여줄래요? 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들을 나귀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같이 읽었어요. 안 보여가지고 잘 시작. 안식일에 팔기로 하고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요거 바탕 좀 이렇게 좀 진하게 하면 안 돼요? 잘 안 보여. 요즘 점점 안 보여져. 예, 진하게 좀 글씨 좀 키워주면 안 될까요?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예. 여러분 나와 같이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거. 그렇죠? 좀 키워주세요. 강 목사님. 예. 알겠죠? 아멘. 네. 예. 두 줄씩 해, 두 줄씩. 좀 큼직하게. 제가 항상 강 목사님한테 얘기해. 강 목사님 수준에 맞추지 하지 말라고. 크게 좀 글씨 좀 쓰라고. 이것도 큰데요. 하나님 앞에 뭔 얘기하다가 말했죠? 16절 말씀 16절 뭐라 시작.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각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유다서에 뭐하고? 팔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또 마지막 17절 이렇게 화가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내가 언제 범하였다는 거야?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 안 지키고 주일날 일했다는 거. 그러면서 뭐냐? 주일 안 지키면 어때요? 하루 주일날 돈이 얼만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요,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요, 예배 전체, 민족 전체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니까,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손들에. 또, 그때 24절, 내가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뭘 삼았습니까? 아내를 삼았는데요.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반쯤 해요. 근데 유다 방언을 해요? 못해요? 어디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다 민족이고 유다 자손이란 말이에요. 자손인데 그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25절 보니까 이렇게 써요. 25절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이렇게 했어요. 머리털 뽑고 또 저주하면서 그 중에 몇 사람 이제 샘플로 때리고 성경은요 교육을 해서 때리라 했어요. 자녀들 때리는 것도 성경적 방법인데 이 말하면 또
아이들이 또 오해를 하죠. 네. 그래서요, 자녀들이 쉽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수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아수돗 방언을 하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어. 왜 그랬을까요? 왜 믿었냐면요, 이 종교 믿고 저 종교 믿으면 누가 복을 줄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 신을 믿으면 이 신도 주고 저 신도 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어렵습니까? 일본이나 이 동남아 쪽 가면 그런 종교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을 많이 믿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신도 저 신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신이 자기들을 지켜줄지 모르고 어떤 신이 자기를 복줄지 모르니까 다다익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믿는 것이 또 요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만물신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가정도 무너지고 안식일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여러분 자기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갖고 그게 이제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들을 변화시키면서 그 안에 철저하게 이제 뿌리 박혔던, 그의 사역에 뿌리 박혔던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그 인생에 정말 중요했던 DNA,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전이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뭘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냐? 우리가 예배를 잘 세우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고 알고 있었고요. 우리가 예배를 잘 살리면, 교회로 잘 세우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변화를 시킨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믿으십니까? 지켜야겠죠?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양보하면 돼요. 여러분, 또 내 생명도 내 물질도 하나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33장 31절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를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느헤미야에게만 구했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을 달라가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복을 달라고 하면 기복신앙 아니냐. 가장 큰 복은 구원이다. 그럼 물론 구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복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데 네가 안 구해서 내가 못 줘.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 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 하나님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3장 31절 말씀. 이번 글씨가 커서 참 좋네요.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복을 이 밤에 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복을 구하길 축복합니다. 이곳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의 복을 구하십시오. 물질의 복을 구하십시오. 가정의 복을 구하십시오. 자녀의 복을 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복을 흘려보내는, 그래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복받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